안녕하십니까. 김형식 목사입니다. 뱀의 유혹과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왕 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창세기 3장 8절부터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강조했던 것이 창세기 3장 8절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레루아흐 하욤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대부분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in the cool of the day, 거의 99%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날 바람이 불 때에, 혹은 저녁 서늘할 때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건 완전히 저 개인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루아흐라는 말이 바람도 되지만은 성경에 영, 호흡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 있고, 보통 루아흐를 할 때는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욤 이렇게 그 정관사가 붙었는데, 그 영적인 날에 혹은 그날의 영으로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하셨다, 미트 할레크, 할락이라는 걷다는 동사인데, 히트파엘 분사형으로 되어서 제기형이라는 것은 제기형, 제기강세형인데 일반 제기형이라고 말합니다. 동작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죠. 아니면 또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걸을 때는 함께 걷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적인 날에, 이 날이 혹시 안식일인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날에 영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원래 영이시니까. 그래서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와 똑같은 표현이 레위기 26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으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 가운데서 너희들과 만나겠다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서 너희들과 함께 거닐겠다 이 말씀을 했는데, 왜 히트 할락티 베토캠 이렇게 했습니다. 왜 히트 할락티 베토캠. 이건 사실상 히탈락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성막 가운데 걷고 임재하여서 운행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뒤에 선지서에서 이사야서부터 해서 쭉 선지서, 요엘서라든가 거의 대부분의 선지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여호와의 날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그 심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의인들이 구원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심판하는 날, 그런 의미로 후대의 선지서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오순절 날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할 때에 요엘서의 그 본문을 인용해서 설교했는 것 유명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와 심판을 하실 때 범죄한 것과 반대의 순서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죠.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또 그것을 끌어들였죠. 그것이 유혹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신문을 하는데 여자에게 먼저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인 아담에게 먼저 신문하시고 그 다음 여자에게 신문하시고 뱀은 아예 신문을 하지 않고 바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뱀부터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 여자에 대한 심판 그리고 남자에 대한 심판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 본문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먼저 뱀에 대한 심판, 신문 없이 바로 심판했다 그랬죠.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인데 이미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본문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지성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다만 뱀에 대한 심판은 반대로 말하면 인간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대원리예요. 계시록에도 마귀와 그를 따르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져 넣어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완전한 구원,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원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요약을 해보면 뱀에 대한 심판인데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이요 원복음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되게 하는 것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로 원수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뱀의 간계와 술칙은 뭡니까? 뱀의 전략은 여자를 꼬시고 여자와 남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공동전선을 펴며 하나님께 대적하려는 것이 뱀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와 원수가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뱀은 여자를 친구를 삼아서 뭐 단순한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을 파괴하고 여자가 자기 편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반역했는 것처럼 같이 반역하게 해서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대대로 영원히 그 후손들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라고 했어요. 대명사를 썼는데 그건 바로 씨죠. 후손 씨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상하게 한다는 말이 제 생각에는 좀 약해요. 그래서 내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로 여자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것이 몇 절입니까?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여자에게 내린 벌이에요. 제일 먼저 임신의 고통과 출산의 고통, 그 뒤에는 또 양육까지 포함되겠죠. 많은 할머니들이 손자들을 보다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 할머니들의 공통된 얘기가 어떤 중노동보다가 애 키우는 중노동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도 다치고 팔다리도 다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임신의 고통, 저는 사실상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 제 아내를 살펴보면서 제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여자들이 어떤 분들은 임신을 했을 때 뭐 밥이나 이런 것을 거의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임신의 고통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 다음 출산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래도 의술이 발달되어서 좀 낫지만은 옛날에는 애기 놓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사고방식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느냐 하면 요즘처럼 날씬하고 뭐 쏙 빠지고 말이죠. 그런 여자들은 여자 취급도 안 했어요. 여자도 건강해야 되고 엉덩이가 커야 임신과 출산 잘 할 수 있고 또 같이 노동을 해야 되니까 힘도 세고 그런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그 미인에 대한 그 생각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튼튼하고 애를 잘 낳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출산의 고통이라 그랬는데 하라빠 아르베 라빠 아르베 비슷한 말을 반복함으로써 언어 유희를 해서 고통을 더한다. 이렇게 표현해서 사실상 보이지 않게 강조를 했는 것입니다. 여자들 출산하다 많이 죽어요. 그리고 애기들도 태어날 때 출산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제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전치태반이 되어서 뇌를 다쳤죠. 그래서 장애인이 되고 저희 집 사람도 그때에 워낙 피를 많이 흘려서 기절을 했어요. 그만큼 여자들에게 임신과 출산은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저희 고모는, 큰 고모는 아기를 낳다가 죽었어요. 저는 큰 고모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 아버지로부터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아버지의 큰 누나죠. 아기 낳다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자에 대한 심판 두 번째는 남편에 대한 집착, 이 병적인 집착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번역이 약한 번역이에요. 티슈카텍, 티슈카텍, 슈카라는 말이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바로 뒤에 창세기 4장 7절에 나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할 때 죄가 강력하게 죄악이 인격화됐어요. 그러니까 사단이죠. 강력하게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고 기도생활 해보는 분도 알죠.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보면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죄가 얼마나 끈질겨서 내 속에서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죄악으로 끌고 가려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예. 이때에 똑같은 말을 썼어요. 예. 여자들이 마음이 남편에 대한 그러한 어떤 집요한 집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가서 7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할 때, 사모하다는 말이 뭐 그냥 남녀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미쳐서 집착하는 거예요. 그 젊은 애들 그러면 부모도 못 말립니다. 네, 그리고 집 나가서 자기네들끼리 살아요. 이렇게 3번 성경에 창세기 3장 그러니까 16절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는 것은 너무 약하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남편을 집요하게 집착하여 매달리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남편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에 여자가 여기 집착한다는 그런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러나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나 남자가 말이죠. 여자를 다스리도록 되어 있어요. 안 되면 남자들 폭력 쓰는 사람도 있죠. 그죠? 안 되면 남자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것 때문에 여자들이 얼마나 속상해하고 속을 끓입니까? 그게 그 원인이 내가 결혼한 이 남자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부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죄 짓고 난 뒤에 하와의 후손인 여자는 그저 남편에게 그냥 매달려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그게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죠. 예. 그러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를 지배할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남편에 애착을 하고 집착을 하면 할수록 그냥 남편을 막 옥조아 매어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죠. 여자들은. 그러나 남자들은 도리어 지배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심하면 폭력까지도 씁니다. 이게 그 남자가 나빠서 그런 게 맞죠. 맞기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 그때부터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3번째 아담에게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은근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참 비참하죠.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은즉 남자는 말이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내가 그 유혹하는 그 유혹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것이 사단이 여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줄 모르고 그냥 바보같이 넘어가면 그 남자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여자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신앙이 더 좋습니다. 남자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는 여자 말을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분별해서 들으라 이 말입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이라 그랬죠. 예.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데 절반만 헌금하고 다 했다 그랬죠. 베드로가 아주 굉장히 심한 말을 했더라고요.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고 너희들이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즉사하는 거예요.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 말 잘못 들으면 또 여자도 남자 말 잘못 들으면 이렇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속이고 이렇게 범죄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제 그런 전제하에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 저주로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뱀에 대한 저주가 먼저 나오죠. 14절에 더욱더 저주를 받아. 그 다음 두 번째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담은 땅을 기반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하는데 땅이 저주를 당해서 가시와 은근키를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농사가 뭔지 압니까?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네. 농사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농사 짓는 것은 무엇인가? 잡초와의 전쟁이다. 제가 이렇게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시골 촌놈입니다. 그 다음 평생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투를 좀 쓰면 쎄 빠지게 혀가 빠질 정도로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들 보십시오. 직장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짓밟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남자들은 사표도 못 내. 왜? 뒤에 먹여 살려야 할 처자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쎄 빠지게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고생해야 되는 거야. 에덴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매 따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옛날 번역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된다고 했는데 둘 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요. 문자 그대로 하면 코에 땀이 흘러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코에 땀이 흘러야. 네. 얼굴 전체 부위에서 이 코는 좀 이래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먼저 바람이 스치고 그러기 때문에 땀이 제일 오히려 늦게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에 땀이 날 정도면 말이죠. 얼마나 고생한다는 것을 여기에 알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래도 겨우 먹고 연명할 정도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 다음 결국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그것이 뭐예요? 흙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마지막에는 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허무하잖아요. 참고로 시편 150편 가운데 모세의 시가 딱 한 개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90편이에요. 제가 그 중에 조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편. 시편 90편 모세의 시. 이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범죄와 거기에 따른 그 인간의 비참함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여기에 대해서 시적으로 노래한 것이에요. 이걸 자세히 보면 창세기 1, 2, 3장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시편 90편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창조를 얘기하는 거죠.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오늘 창세기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창세기 3장과 똑같죠? 예. 똑같은 저자인 모세가 창세기는 비교적 사실을 토대로 한 기록 형태로 했고 시편 90편은 시적인 형태로 이렇게 읊어놓은 것입니다. 예. 그리고 23절과 24절 이제 다음에 할 것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 보내어 그들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부터, 물론 죄 지을 때부터죠. 그래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만 안 했으면 나무 열매라도 좀 따먹고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머리도 희끗희끗이지 않고 말이죠. 저 같은 나이 많은 사람도 젊을 때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 제가 육상 선수였는데 11초 3까지 끊어봤어요. 여러분 11초 3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 능력의 한계를 알고 육상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누구나 다 젊은 시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 세월이 가면 늙고 병들고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갈등과 불협화음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갈등입니다. 로마서 1장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범죄하는 것을 더 좋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며, 그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그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갈등할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건 갈등 정도가 아니고 전쟁이에요, 전쟁. 제 표현을 좀 하자면 저는 전쟁하면서 살았습니다. 요즘 왜 전쟁 안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감히 부부싸움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세게 합니다. 근데 요즘은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알아요? 역시 목사님이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안 하지. 그게 아니고 싸울 힘이 없어서 못 싸우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 전쟁을 하는데 사랑은 어디가 갔는지 간 데가 없고 서로 찌르고 그냥 찌르고, 왼수 중에서 그런 왼수가 없어요. 평생 왼수입니다. 그 다음 환경과 또 싸워야 돼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뭐 좀 농사 좀 짓고 좀 해먹으려고 하면 병충해 있죠. 가시와 엉겅퀴 있죠.
그 다음 태풍들이 닥치죠. 추석날 대목 사과와 배와 이런 것을 좀 어떻게 수확해서 돈 좀 벌라 그랬더니 그날 그냥 태풍이 그냥 들이닥쳐서 다 떨어져 버렸네. 그런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요즘은 딸기 같은 것도 말이죠. 벌이 죽고 없어서 그 사람들이 손으로 일일이 한대요.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 다음 가장 큰 것은 자기 자신과의 갈등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 갈등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근원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 생명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을 상실했다는 것은 존재를 상실한 것이고 근원을 상실한 것이고 생명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는 허무와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과 아무런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살이에 조금만 파보면 저 사람은 괜찮겠지,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멋있게 빼입고 뭐인 척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라.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